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언이 곧 하나님의 정언이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에서 보게 될 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증언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고 오늘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 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친히 듣고 보고 한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는 자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보면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정언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정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자가 없다, 받는 자가 없다. 이거 대단히 참으로 놀라운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은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이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의식에 젖은 현대교회 문제 중에 크나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언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 교권주의자들 또 유대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교 의식에만 치중할 뿐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본분을 망각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그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언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천국의 복음인데 이걸 받는 자가 없다는데 이건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 집권자들이, 교권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거는 못 받는 거야.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집권자들이나 교권주의자들을 가리키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국 교회에 또는 세계 기독교회라고 애칭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대교와 같은
유대 집권자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 이런 자들이 정말로 전통적인 그러한 형식에,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것에 의식에 젖어서 종교적 의식 아니겠어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같이 정말로 그 진리에 대한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 이런 게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전통적인 종교 의식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거죠. 생명의 줄을 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언을 내가 받고 못 받음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죽느냐 사느냐에 달린 거요. 그리스도의 정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니까. 이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그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한 것은 바로 생명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는다고 하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기만 하면은 이건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이거는 구원받는 역사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하는 역사요. 이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요. 이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정언을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청문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청문하되 그의 청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문제라는 거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청언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들은 것을 청언해도 받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32절에 받는 자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무슨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요. 우리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냐 이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이거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도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냄을 받은 자의 개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아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는 또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봤다 이거죠. 왜? 누구를 증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34절에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구원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면서 뭐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보낸다 하고 그냥 그대로입니까? 아니라 이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서 그 보내심 받은 자의 그 임무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한량 없다는 것은 양이 아예 차진다는 것이 아니라 양이 가득 차더라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건 무엇이 거기에 함께 해주셔야 되느냐? 한량없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이거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 전해지는 것이요, 인간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요, 땅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나타내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니냐 이거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보내신 내가 나도 너희를 보낼 터인데 그냥 말랑 보냈다는 그 말씀만 받아가지고 가서 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야.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는 성령의 불을 받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조차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뭡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이 말. 성령 받는다 하는 말은 성령의 불을 받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른 교훈을 받잖아요. 바르게 인도함을 해 주시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나 성령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나 같은 말이에요. 그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오해가 생긴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교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의 은혜인데 그리스도 예수께 들은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있잖아요. 성령이 진리니까 보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아서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같은 말씀이 다시 말하면 말씀 받아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이치고 같은 말씀이지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은 교권주의자, 율법주의자, 전통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또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증언해도 들려지지를 않아요. 보여지지를 않는다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보이지를 않아요. 저들의 눈이 딱 감겼잖아요. 저들의 마음이 딱 덮여져 있잖아요. 수건에 가려져 있잖아요. 율법의 수건에 딱
가려가지고 진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의 기복적인 그 신앙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 아주 기독교의 적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전부 기독교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주님께서 교훈하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 이걸 들리지 아니하면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없이 외치고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배치해버리고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말과 생명 없는 땅에 속한 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내고 생명 살리는 운동이 없는 거야. 양적 부흥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 동원하고 그야말로 물질을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복은데 참으로 가만 보니까 복음이 되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여 가만 보니까 아무개 교회는 복음이 되더라. 그런데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고 참 기도와 거짓 기도가 있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전가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전가하고 전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전혀 안 된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성경에 그래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고 그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원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인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데 그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게 된 이유가 어디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져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누구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알아 듣는 자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영생이 있어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계속 청구하고 나타내고 그 영생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따른다 이거죠. 그런데